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주말을 맞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눈 민수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라살로 하여금 정결수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하여 흠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서 그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후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또 고기와 몸 안에 있는 피와 배설물까지 다 완전히 태운 이후에 또 태울 때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타는 불에 함께 넣어서 불태운 이후에 그렇게 태우고 난 후에 남겨진 재를 모아가지고 생수에 섞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과 또 부정하게 된 물건에 뿌리도록 하나님이 정결수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정결수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게 된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은 시신을, 사체를 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장 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시신과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사람의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부정한 가운데 정결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정결수를 몸에 뿌리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재를 생수에 섞어서 뿌리는 이 정결수를 몸에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체를 접촉함으로 부정한 예를 들고 계신데, 우선 집에서 죽은 그 시체를 접촉한 경우를 말씀하시죠. 집안에서 죽었다면 그 시체를 접할 경우에는, 이때는 죽은 자의 가족도 부정하고 또 그 가정에 조문한 조문객들도 다 부정하다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뚜껑을 닫지 않은 그릇들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3일과 7일에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사체를 접한 경우, 이때에도 7일 동안 부정한데 정결수를 우슬초에 찍어서 사체를 접한 그런 사람과 또 그가 있는 공간과 또 만진 것 모두에게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정결수를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자이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정결수를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자이어야 했던 거죠. 이 사람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수를 뿌리는데, 그 후에는 정결수를 뿌린 그 정결한 자 또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수를 뿌린 후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모든 곳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울고 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악한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40년 이후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고를 하는 시점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세대가 바뀐 이후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그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습니까? 40년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교체된 이후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결을 명하셨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결수를 준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이 한정된 공간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 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물과 함께 정결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정결 예식이 불편하긴 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은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상이 중단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정결수를 만들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중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붙드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정결 예식을 스킵하고 부정한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쉬쉬해줘, 얘기하지 말아줘 라고 얘기하면 부정하게 되었지만 부정함을 숨기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중단되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코비드 때문에 또 코비드에 감염된 분들은 격리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도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지만 부정을 숨기려고 하는 유혹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결하게 되려는 의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지만 정결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라고 보시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이유는 정결해야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결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수고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미리부터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죄임을 기억할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정결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죄 가운데 빠졌다면 더 머물지 말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과 1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사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일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수를 적신 우슬초를 그 몸에 뿌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에게 우슬초로 정결수를 뿌리는 자는 정결한 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가 부정한 자에게 정결수를 뿌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자, 부정한 자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결수를 뿌리는 정결한 자는 정결수를 뿌림으로 인해서 자신 또한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면서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고, 저녁이 되어야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의 정결을 위해서 정한 자를 사용하세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시고 온전히 정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한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위해 정결수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서 정결한 자가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갈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수고를 통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힘쓰도록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주의와 연약함으로 누군가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부정의 문제가 공동체 문제임을 깨닫는 가운데 서로 도전하고 깨우쳐주면서 함께 거룩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나의 정결함과 더불어서 이웃하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 또는 먼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도전해 주는 그런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거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몸소 행하는, 함께 거룩을 지향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나 또한 형제의 거룩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힘써 지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